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반드시 소중히 여겨지는 것은 아니라고. 물은 손에 쥐면 쥘수록 더 빨리 빠져나가고 사람의 마음도 익숙해질수록 더 쉽게 흩어진다고 전해집니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낯선 사람에게는 웃으며 인사하면서 오래된 사람에게는 무표정으로 지나친 적이요. 바깥에서는 말을 고르고 또 골랐는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 아무 말이나 던진 적이요. 식당에서 종업원에게는 감사합니다 또렷이 말하면서 밥을 차려준 가족에게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만 든 적이요. 처음 만난 사람의 이야기는 끝까지 고개 끄덕이며 들으면서 늘 보는 사람의 말은 중간에 끊거나 딴짓하며 들은 적이요.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이란 편해도 되는 사이라고 믿습니다. 서로를 잘 아니까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리라고요.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주겠지. 조금 거칠어도 이해하겠지. 대충 해도 괜찮겠지. 오랜 세월 함께 했으니 그 정도는 넘어가 주겠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 깊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듯 예의도 벗어둡니다. 밖에서 쓰던 얼굴을 내려놓고 밖에서 고르던 말을 내려놓고 밖에서 갖추던 것들을 전부 내려놓습니다. 이제 편해도 된다고, 이제 힘 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안에 함정이 있습니다. 편안함이 무심함으로 바뀌는 순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저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말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말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도 말해야 하나 싶어서, 내가 속 좁은 건가 싶어서, 괜히 분위기 깨는 것 같아서 삼킵니다. 말하면 유난 떠는 것 같고 따지면 계산하는 것 같아서 그냥 넘깁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넘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삼킨 것들이 어딘가에 쌓입니다. 하나가 쌓이고 둘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무게가 마음을 누릅니다. 어느 날 전혀 엉뚱한 일에 크게 화가 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집니다. 왜 그런지 자신도 모릅니다. 쌓인 것들이 터진 것입니다. 관계를 오래 지키는 힘은 친밀함에 있지 않습니다. 당연함을 당연하게 두지 않는 작은 정성에 있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이기에 더 살펴야 하고 오래 알았기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관계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이 방심을 부르고 방심이 관계를 허물기도 합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주지만 동시에 무딤을 줍니다. 처음에 보이던 것이 안 보이고 처음에 들리던 것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정성에 관한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에 들어서며 신발을 벗듯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긴장을 내려놓는 것과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다릅니다. 힘을 빼는 것과 정성을 빼는 것은 다릅니다. 편안해도 됩니다.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 그대는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을 돌려주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돌려주어야 할 것이 생각보다 작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면 됩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을 하지 않아서 큰 것을 잃습니다. 그대는 지금 누구에게 가장 대충 하고 있습니까? 누구 앞에서 가장 쉽게 말을 던지고 누구에게 가장 적게 준비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대충 해도 괜찮은 사람입니까? 이 물음을 안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가면 답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마도 그대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일 것입니다. 다만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옛날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안한다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곁에서 25년을 모셨고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법이 있을 때마다 그 자리에 있었고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을 청하시면 물을 올렸고 자리를 펴라 하시면 자리를 폈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따라갔고 무엇을 하시든 곁에 있었습니다. 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곁에 있으면서도 때로 당신의 말씀을 흘려듣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보석 같았습니다.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들으면서도 딴 생각을 합니다. 말씀 중간에 바깥 소리가 들리고 내일 할 일이 떠오르고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왜 그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게을러진 것입니까? 마음이 흐려진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안 한다요. 그것은 내가 나쁜 제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가까이 있는 것에 마음이 익숙해지면 눈은 열려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열려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것이 사람 마음의 성질이다. 새 것일 때는 주의를 기울인다. 낯선 것, 처음 보는 것, 드문 것에는 마음이 저절로 집중된다. 그러나 익숙해지면 마음이 느슨해진다. 아무리 귀한 것도 매일 보면 그저 그런 것이 된다. 보석도 날마다 보면 돌처럼 보인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 한다. 더 의식해서 보아야 하고 더 마음을 기울여 들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수행자의 이야기이지만 우리네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도 안 한다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주의를 기울입니다. 새로 사귄 사람에게는 말을 조심하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옷을 고르고 선물을 준비하고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집니다. 안 한다가 부처님 말씀을 흘려들었듯이 우리도 가까운 사람의 말을 흘려듣습니다. 대충 듣고 대충 대답하고 대충 넘깁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다툼이 시작되는 자리를 살펴보면 되게 큰 사건이 아닙니다. 팝상 위의 한마디, 문 앞에서의 표정, 안부를 묻지 않은 하루, 고맙다는 말 대신 내뱉은 투정, 듣는 척 많은 척하는 눈빛, 한숨 먼저 쉬는 반응. 그 작은 것들이 쌓여 마음에 금이 갑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넘깁니다. 설마 이런 것 가지고 싶어서 넘깁니다. 그러나 넘긴 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쌓입니다. 마음 한구석에 먼지처럼 앙금처럼 쌓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은연중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까지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이것밖에 하지 않는가? 내가 이만큼 마음을 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왜 이리 적은가? 이 정도는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가족이니까 오래된 사이니까 서로 알지 않는가? 당연히 알아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말 안 해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 기대의 밑바닥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놓여 있고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섭섭함이 됩니다. 섭섭함은 말하지 않으면 커집니다. 혼자 속으로 키웁니다. 상대는 모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혀 엉뚱한 자리에서 터집니다. 사소한 일에 크게 화를 내고 나중에 왜 그랬나 싶어 후회합니다. 쌓인 것이 터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이치는 이렇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생겨나고 조건 따라 사라진다. 내 마음도 상대의 마음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바뀌는 흐름입니다. 어제 웃으며 대화했던 사람이 오늘은 지쳐 있을 수 있고 평소 다정했던 사람이 마음에 근심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더 살펴야 합니다. 어제의 마음이 오늘도 같을 것이라 단정하지 말고 매번 새로 마주해야 합니다. 오래 알았다는 것이 잘 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는 지금 누구에게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기대는 정말 상대가 약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 혼자 정해놓은 것입니까? 관계가 멀어지는 데는 징조가 있습니다. 소리 없이 오는 징조입니다. 천둥처럼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살금살금 다가옵니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고 지나친 것들이 쌓여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가 됩니다. 4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을 가볍게 대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30분 전에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설레었습니다. 상대 오는 방향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5분 늦어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10분 늦어도 전화 한 통 없습니다. 20분 늦어도 대수롭지 않게 와서 앉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점점 짧아집니다. 처음에는 정말 미안해요, 죄송해요, 기다리셨죠 했는데 이제는 어두졌네 한마디로 끝납니다. 그마저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의 시간이 내 시간만큼 무겁다는 감각이 사라지면
존중의 무게도 함께 빠집니다.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고마움을 말로 꺼내지 않을 때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과 말로 꺼내는 것은 다릅니다. 속으로 고맙다 생각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텔레파시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을 차려도 당연한 듯 받고, 빨래를 개도 아무 말 없고, 청소를 해도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아픈데 없나 살펴도 반응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맛있어요, 덕분이에요, 수고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줄었습니다. 알아서 알겠지,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지, 맨날 똑같은 말하기도 못하고. 그러나 말하지 않은 감사는 상대에게 닿지 못합니다. 공기 중에 흩어집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고마워하는데 왜 저 사람은 모르지? 나는 알아주는데 왜 저 사람은 표현을 안 하지? 서운함은 양쪽에서 자랍니다. 표현하지 않은 사람도 서운하고 표현받지 못한 사람도 서운합니다. 서로 서운한데 서로 모릅니다. 셋째, 만남 전의 준비가 사라질 때입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입을까 옷장 앞에서 고민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미리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날에는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무엇을 가져갈까, 어디서 만날까, 무슨 말을 먼저 할까? 이것저것 준비하고 기대하며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들른다는 느낌으로 마주합니다. 옷도 아무거나 집어입고 이야기도 아무거나 떠오르는 대로 하고 있다가 가면 되지 않은 마음으로 갑니다. 준비가 없습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설렘이 없습니다. 그때 상대는 느낍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그냥 스쳐가는 자리인가?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는 사람인가? 특별히 준비할 필요 없는 사람인가? 아무렇게나 와도 되는 사람인가? 준비 없는 만남은 만남의 무게를 빼앗습니다. 넷째, 말이 거칠어져도 고치지 않을 때입니다. 내 말투가 원래 이렇다고 가까우니까 이해하겠지 하고 넘깁니다. 툭툭 던지는 말, 짜증 섞인 대답, 듣는 척 많은 척 하는 태도, 한숨 먼저 내쉬는 반응, 눈도 안 마주치고 하는 대답.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면 상처는 쌓입니다. 작은 돌멩이도 오래 신발 안에 두면 발이 헐듯, 작은 말도 반복되면 마음에 구멍을 냅니다. 나중에 왜 서운했는지 물으면 상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딱히 큰 일은 없었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냥 안에 수많은 작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징조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가을에 나뭇잎이 한 장씩 떨어지듯 하나하나 쌓여서 어느 날 관계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이치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원래 좋았던 사이라는 것은 고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좋음도 조건 따라 유지되고 조건이 사라지면 좋음도 사라집니다. 정성이 빠지면 관계도 빠집니다. 서서히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빠집니다. 그대의 관계에서 이미 시작된 신호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무엇을 가볍게 여겼습니까? 한 절에 오래 다니던 보살이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20년 가까이 그 절을 다녔습니다. 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법회 준비도 공양 준비도 청소도 그의 몫이었습니다. 새벽에 와서 대웅전문을 열고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켜고 법당을 쓸었습니다. 공양 시간에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밥을 담았습니다. 법회가 끝나면 밤늦게까지 남아 뒷정리를 했습니다.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파도 나왔습니다. 스님들도 그를 의지했고 신도들도 그에게 기대었습니다. 무엇이든 맡기면 묵묵히 해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보살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가을 그 보살이 절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아픈가 했습니다. 연락해도 대답이 짧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법회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절에서 수소문에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보살의 집 문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디 편찮습니까? 무엇이 불편합니까?
섭섭한 일이 있었습니까? 보살이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들이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일이 좋아서 했습니다. 절에서 보내는 시간이 좋았고 부처님 앞에서 땀 흘리는 것이 기뻤습니다. 수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공양 올리면 받기만 하고 청소해도 아무 말 없고 법회 준비해도 그저 그런가 보다 합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저도 사람인데요. 부처가 아닙니다. 대단한 것을 바란 게 아닙니다. 수고했어요.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없으니 점점 마음이 시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돌아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보살이 하는 일을 공기처럼 여겼습니다.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당연히 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 하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보살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잊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는데 제가 당연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보살은 울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쌓였던 것이 풀렸습니다.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알아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보고 있다는 것, 고맙게 여기고 있다는 것, 그것만 알고 싶었습니다. 스님의 한마디에 마음이 돌아왔습니다. 관계에서 작은 예의란 이런 것입니다. 거창한 의례가 아닙니다. 선물을 사는 것도 아니고 큰 돈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잊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지 않고 멈춰서 보는 것입니다. 익숙해진 것을 다시 새로 보는 눈입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 수고했어요. 한마디 덕분이에요. 한마디. 그 말들이 관계를 살려둡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맨날 고맙다 고맙다 해야 합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하는 일을 가까운 사람에게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기에 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키고 싶은 관계는 편하기만 한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이 닿는 관계입니다. 그 다음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매번 손을 뻗어야 합니다. 오늘 그대가 뻗을 손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예의를 지키겠다는 마음도 지나치면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약이 지나치면 독이 되듯 좋은 마음도 지나치면 짐이 됩니다. 어떤 분은 오늘 이야기를 듣고 결심합니다. 이제부터 완벽하게 예의 바르게 살겠다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세웁니다. 만날 때마다 선물을 준비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상대의 반응 하나하나를 살핍니다. 고맙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고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거친 말을 삼가고 준비 없이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쓸수록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상대가 조금만 소홀해도 바로 실망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나는 선물을 챙겼는데 왜 저 사람은 빈손이지? 나는 시간 맞춰 왔는데 왜 저 사람은 늦지? 나는 고맙다고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말이 없지? 비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점수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80점인데 저 사람은 50점이다. 나는 90점인데 저 사람은 60점이다. 이 정도면 나는 잘하고 있다. 저 사람이 문제다. 내가 손해다. 결국 예의가 점수가 되고 관계가 경쟁이 됩니다. 정성이 계산이 됩니다. 사랑이 거래가 됩니다. 상대를 위해 시작한 일이 상대를 판단하는 일이 됩니다. 이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집착입니다. 형태만 바뀐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주란 이런 뜻입니다.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억지로 잘하려는 긴장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추되 예의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지지 않고 점수를 매기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고 나서 있는 것입니다. 했으면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매달리면 그것도 집착입니다. 상대에게서 인정받으려는 마음에 매달리면 그것도 집착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만큼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에 매달리면 그것도 집착입니다. 집착은 형태를 바꿔 다시 옵니다. 놓아야 할 것을 놓았다고 생각하면 놓았다는 것에 매달립니다. 예의를 갖추었다고 생각하면 갖추었다는 것에 매달립니다. 잘했다는 생각이 또 다른 짐이 됩니다. 마음은 그렇게 미끄럽습니다. 한쪽을 놓으면 다른 쪽을 잡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에 매달려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작은 예의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을 살피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사랑에서 오는가? 의무에서 오는가? 인정받으려는 욕구에서 오는가? 잘 보이려는 마음에서 오는가?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예의와 점수로 하는 예의는 겉으로는 비슷해도 속은 다릅니다. 똑같이 선물을 사도 똑같이 고맙다고 말해도 마음의 결이 다릅니다. 하나는 편안하고 하나는 피곤합니다.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거래입니다. 하나는 자유롭고 하나는 묶여 있습니다. 결과는 같아 보여도 방향이 다릅니다. 받는 사람도 느낍니다. 마음에서 온 것인지 의무에서 온 것인지. 그대는 지금 예의를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고 있습니까? 상대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과정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연기의 흐름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어려운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일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렇지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접촉이 있습니다. 문 앞에서 빈손으로 온 상대를 봅니다. 눈이 그 장면을 받아들입니다. 빈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손. 그 장면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마음에 무언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접촉입니다. 눈이 대상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순간 마음이 대상과 만납니다. 아직은 아무 판단이 없습니다. 그냥 본 것입니다. 접촉 다음에는 느낌이 옵니다. 좋다, 싫다, 혹은 아무렇지도 않다.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마음에 물듭니다. 빈손을 본 순간 어떤 느낌이 스칩니다. 미세하게 불편한 느낌, 뭔가 빠진 듯한 느낌, 좋지 않은 느낌이 올라옵니다. 이 느낌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느낌은 곧 분별이 됩니다. 생각이 따라 붙습니다. 나를 가볍게 보는 것인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다른 사람 만날 때는 뭔가 들고 가던데. 나한테만 이러는 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인가? 내가 만만한가? 나를 대충 여기는 건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나의 장면에서 수십 개의 생각이 뻗어나갑니다. 분별은 과거를 끌어오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예전에 저랬던 일, 그 전에 그랬던 일, 앞으로 이럴 것이라는 추측,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상상. 지금 눈앞의 장면 하나에 온갖 이야기가 덧붙습니다. 빈손 하나가 수십 개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은 가래가 됩니다. 원하거나 피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음에는 나도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아야지. 어차피 이 정도 사이인 거지. 나도 대충 해야지. 마음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벽이 생깁니다. 이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관계는 싸우지 않아도 멀어집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닫고 조금씩 거리를 둡니다. 상대는 모릅니다.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어느 날부터 서먹해졌다고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흐름을 12연기로 설명하셨습니다. 무명에서 시작해 늙음과 죽음에 이르는 긴 사슬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이렇게 짧게 볼 수 있습니다. 접촉, 느낌, 분별, 가래. 이 네 단계를 알아차리면 고리를 끊을 자리가 보입니다. 느낌이 올라올 때 바로 분별로 넘어가지 않고 한번 멈추는 것입니다. 아, 지금 불편한 느낌이 올라오는구나. 아, 지금 섭섭한 느낌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지켜봅니다.
붙잡지 않고 지켜봅니다. 느낌은 느낌으로 머물다가 지나갑니다. 분별로 가지 않습니다. 가래로 가지 않습니다. 느낌은 강물과 같습니다. 붙잡으면 팔이 아프고 밀어내면 파도가 칩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흘러갑니다. 알아차림이란 그것입니다.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않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달라집니다. 그대는 요즘 어떤 장면에서 이 고리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멈출 수 있습니까? 느낌과 분별 사이 그 짧은 틈에 자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넓히는 기술보다 지키는 지혜가 먼저입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모임에 나가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인연을 넓혔습니다. 명함이 늘어나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압니다. 관계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넓다고 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힘이 들 때 연락할 사람,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도 편한 사람,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만남이 줄어들고, 체력이 줄어들고, 쓸 수 있는 마음의 힘도 줄어듭니다. 모든 관계에 똑같은 정성을 쏟을 수 없습니다.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정리해야 하고, 어떤 관계는 더 깊이 돌봐야 합니다. 정리한다는 것이 끊어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을 나누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더 쓰고 어디에 덜 쓸지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에게나 똑같이 나누면 정작 소중한 사람에게 줄 힘이 남지 않습니다. 자비란 무엇입니까? 흔히 자비라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한없이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중생을 품는 것,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의 자비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나도 지치지 않고 상대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거리와 온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무조건 맞춰주는 것이 자비가 아닙니다. 나를 다 내어주고 쓰러지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소진입니다. 번아웃입니다. 지속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 숨이 막히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마음이 닿지 않습니다. 그 사이를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어야 하는지, 얼마나 자주 만나야 하는지, 얼마나 말해야 하는지, 얼마나 기대해야 하는지. 그 적당함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관계마다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가는 길이 때로는 함께 가는 길보다 낫다. 어리석은 벗과 함께 하느니 차라리 혼자 가라. 그러나 참으로 함께 갈 벗을 만나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함께 가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혼자 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느라 자신을 소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함께 하느니 혼자가 낫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참으로 함께 갈 사람을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그 알아보면은 시간이 듭니다. 쉽게 맺어진 관계는 쉽게 풀립니다. 어려울 때 옆에 있었던 사람, 말없이 기다려준 사람, 작은 일에도 마음을 나눈 사람, 그런 관계가 끝까지 남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도 돌보지 않으면 시들어집니다. 오래되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은 예의가 필요합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안부를 묻는 것, 고맙다고 말하는 것, 만남을 준비하는 것, 말을 가려서 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살려두는 물입니다. 오늘 그대가 줄일 소모는 무엇이고 남길 정성은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두 가지를 권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바꿉니다. 첫째, 가까운 사람을 만나기 전 잠깐 멈추십시오. 10초면 됩니다. 길어야 30초입니다. 문 앞에서 전화를 걸기 전에,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이 사람을 생각하고 왔는가? 이 사람을 떠올리며 준비한 것이 있는가? 그냥 가는 것인가? 마음을 담아 가는 것인가? 그 물음 하나가 만남의 색을 바꿉니다. 물음을 던지는 것만으로 달라집니다.
의식하는 것만으로 달라집니다. 작은 과일 하나, 짧은 엽서 한 장, 상대가 좋아하는 빵 하나라도 마음을 담으면 상대는 압니다. 이 사람이 나를 떠올렸구나. 오는 길에 나를 생각했구나. 물건의 값이 아닙니다. 크기가 아닙니다. 생각해 주었다는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빈손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생각 없이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면 말이라도 됩니다. 오다가 그대 생각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선물입니다. 1,000원짜리 과일보다 그 말 한마디가 더 값집니다. 둘째, 헤어질 때 고마웠습니다. 한마디를 남기십시오. 만남의 마지막 장면은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영화도 마지막 장면이 인상에 남듯 만남도 마지막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좋게 끝나면 다음 만남이 기다려지고 어색하게 끝나면 다음 만남이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작별의 순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마음은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합니다. 문을 나서며 한번 돌아보십시오. 손을 한번 흔드십시오.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십시오. 오늘 고마웠어요. 덕분에 좋았어요. 다음에 또 봐요. 그 작은 동작과 말이 관계의 끈을 이어둡니다. 다음 만남의 씨앗을 심어둡니다. 싸우고 헤어진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말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만나서 좋았습니다. 다음에 더 이야기합시다. 그 한마디가 다음 만남의 문을 열어둡니다. 문을 닫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이는 편해지는 곳이 아닙니다. 매번 존중으로 다시 만나는 곳입니다. 오래되었다고 대충 해도 되는 곳이 아닙니다. 친밀함은 공짜가 아닙니다. 날마다 작은 정성을 넣어야 유지되는 것입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화분이 마르듯 정성을 주지 않으면 관계도 마릅니다. 결국 관계에서 남는 것은 함께 한 시간의 양이 아닙니다. 서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 하는 기억입니다. 어떤 말을 나누었는가, 어떤 눈빛을 주고받았는가, 헤어질 때 어떤 느낌이었는가. 그것이 남습니다. 세월이 지나 돌아보면 무엇을 했는지보다 어떻게 대했는지가 기억납니다. 그대는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작은 정성을 돌려주겠습니까? 도입에서 물었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그대가 가장 대충 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에게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이면 됩니다. 작은 것이 관계를 지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정성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 한 가지만 하십시오.